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 닫히거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설명을 들으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산자가 데려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산자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명령공식과 성령공식을 보는데 명령공식은 말하 그거죠. 하라 말라가 붙은 거. 그래서 말라 할 거거든요. 그건 죽은 자가 되지 말라. 하라는 뭡니까? 산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공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말라 하라가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산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죽은 자 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이와 같이 성경을 산자와 죽은 자로 딱 구분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산자가 되어 가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돼가지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산자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산자 죽은 자 이거는 산자가 되죠. 성령 공식이죠. 내가 이런 뭡니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복음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사람의 뜻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뭡니까?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에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바로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계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뭡니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다. 그건 아니죠. 물론 사람을 도구 삼아 믿음 있는 사람을 도구 삼아 성령께서 가르칠 때 그럴 땐 되지만 그것도 뭡니까? 성령께서 해주는 것이지 사람은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어쨌건 뭡니까? 와지 성경 공식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육적인 문제도 많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되 믿음이 있는 영의 산자를 두고 삼아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만나실 때 영육 안에 모든 문제를 만나실 때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산자 죽은 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라서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독교만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 이전이죠. 이거는요. 그냥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사랑 주는 사람이 더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만나기를 더 원하는 것.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만나기를 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웨이, 더 트루스,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항아리를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이전입니다. 하는 생명이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 오지 아니하고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바로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일이라서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찾아가 사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서 아닙니다. 인간은 정으로 사단이 그걸 통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산다 죽은 자, 이것도 산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라비아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거기 때문에 산자. 근데 이 마침 언니가 아라비아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 행한 못된 일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 영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 봅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서 그분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바울의 문제다. 그건 아니죠.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이거 어떻게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죽음의 영으로서 죽은 자를 갖다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바로 사단이죠. 그중에 믿는 사람들만큼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답이 뭐냐? 예수님의 답되시죠. 생명이시니까.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그래야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모든 문제 다 뭡니까? 결국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한치 그들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는, 안 될 게 없습니다. 벌건이 없다. 세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천국 가는 것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움을 청해야죠.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이 없어요. 나는요. 그냥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죽은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죄져서 영을 죽은 것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판가가 올 때까지 한다. 내가 믿음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들어오시면 주님은 판각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이 판각이 됩니다.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온 인류가 다 뭡니까? 근심, 걱정, 미움, 시기실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할 것 같으면 이상하게 또 문제는 그냥 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의 판각은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뭡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더 믿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장 필요하고 꼭 다 필요한 것인데요, 구하지 않으니까 심지 않고 걷는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왕에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할 거거든요. 문제를 허락해가지고 간절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일곱 번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 산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영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뭡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모든 짓 저 바울이 문제다 이러는 것이죠. 아니죠.
문제를 봅니다. 근데 반에서 3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요. 지옥 가서 영원히 엄청난 고통과 상상을 주는 고통을 있게 되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그에 비할 것 같은 세상 문제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문제의 거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고 경한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고통, 지옥 고통에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오만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실력 없는 학생들은 뭡니까? 문제가 다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마음대로 편치 않고요. 반에서 산다는 어떻게 되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실력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실력을 다 쌓아서 그래서 대학 가는 거 염두에 두면서 오히려 시험 보는 것도 감사하지요. 문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로서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통치 그림자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새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해서 믿음 받는 기초를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을 또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중요하죠. 저 어떻게 받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9절 말씀에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산자 죽은 자. 산자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5일 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이방인을 위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했죠.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는 15일 동안에 자랑하고 싶죠.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산 자는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받은 것 자랑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그건 교만이죠. 반에서 주신 것 자랑,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은 뭡니까? 철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인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크다, 실적이 많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많이 받는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근데 산자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다면 항상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15일 동안 뭡니까?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보지 않은 것이죠. 보지 않은 것. 못하게 된 것이죠. 산자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는요,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로 전에 죽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산자가 돼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걸 듣고. 그래서 전에는 죽은 자, 지금은 산자. 자, 그럼 이때 뭡니까? 전에 잔했던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된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것이죠. 된 것. 또 뭡니까? 보지 못하느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내 뜻이 아니고요. 인간 뜻은 생명 없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단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사단의 방해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하면, 충성이 뭡니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죽은 자들은요 자기가 합니다. 사람이 그럼 뭡니까? 그거는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만 져서 오히려 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체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도구가 되고요. 그때 바로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죠. 할 것 같으면 점점 믿음이 성숙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칙,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변치 않는 법칙.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한번 보면서 산다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성경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진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으라고,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 받는데 공식까지 주셔가지고 1로 5 해가지고는 뭡니까? 이래서 믿음이 더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인정을 해라. 믿음이 있어도 성령께 맡겨 성령의 주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칙가인데 우리 모두 다 산자가 되어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산자가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